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계시지 않는 요 기간 동안 새벽 기도를 연속해서 전해야 돼서 제일 이제 고민이 뭐냐면 연속해서 뭘 전해야 되지, 이게 고민이거든요.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12번에 걸쳐서 시간적으로 한번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자,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공생애를 제가 이제 성경이 읽어지는 그 세미나에서 공생애를 요 도표로 설명을 해주는데, 저도 요 도표를 처음 딱 봤을 때 저게 뭐야? 저걸 다 어떻게 배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배우고 나니까 이 도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참 잘 축약해서 표현해 두었네,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2번의 그 말씀이 요 도표를 중심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도표를 이해하는 방법은 이제 X축이라고 해서 이게 시간적으로는 6월절이 3번, 그러니까 3번의 6월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X 좌표가 되고, 그리고 요 Y 좌표는 그 장소예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밑에 쪽이 유대 쪽이고 위에 쪽이 갈릴리 쪽이라고 봐서, 여기 보면 여기 시간을 나타내는 X축이고, 요게 이제 밑에가 유대 땅, 위에가 갈릴리 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게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갈릴리 쪽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후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을 사생애, 개인적인 생애라고 그래서 사생이라고 하는데, 많은 기록이 있지 않아요.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부분. 그래서 뭐 마리아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이야기이며, 또 이제 호적을 등록하려고 이동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출생을 한 이야기, 그리고 헤롯 왕이 이제 그 예수님 동방박사 때문에 이제 그 왕이 될 사람의 출생을 알게 되어서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린 이야기, 이런 이야기와,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그리고 헤롯 왕이 죽었다 해서, 이 신약 성경은요 헤롯 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헤롯 대왕, 이렇게 표현하는 헤롯 왕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즈음에 했을 때는 또 헤롯이 3명이에요. 뭐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또 뭐 헤롯 빌립, 뭐 빌립은 헤롯이란 말을 안 붙이긴 하는데, 그래서 뭐 그랬다가 또 사도행전은 또 헤롯 아그리파, 뭐 헤롯 왕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불안해서 갈릴리 땅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에서 30세까지 성장하셨다 하는 것으로 사생애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 즈음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피 흘려 죽기 위해서요.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서 대속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특별히 믿는 자에게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이유를 붙이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또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정의하는데 400년 이상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정의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렇게 딱 정의가 됐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냐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계시되신 거죠. 예. 그런데 또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완전한 사람이신데 하나님이 왜 완전한 사람 육신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으로 보이는 삶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신 분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으로 나타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왜 육신이 되셨냐? 그것은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시지는 이 예수님이 우리 성도의 삶의 샘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거듭난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이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막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아주 정의하자면 나를 위하여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살아야 되는 샘플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 삶이 병든 자, 육신이 병든 자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가르쳐서 제자 삼고, 이게 우리가 거듭난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냐면, 사명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거든요. 그 미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그리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자세, 그것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 이게 사명을 따르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은 다음에, 처음에는 흐릿할지 몰라요. 왜 흐릿하냐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게 너무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도 나를 위한 신이에요. 내 삶을 보호해주고 내 삶을 축복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하는 그 신일 뿐이에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이 벗겨져 나가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로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왜 부르셨는지가 분명해지거든요. 그것이 사명이거든요. 왜 나를 구원했는지, 왜 나를 이 거제 교회 가운데 두었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게 나를 위하여가 벗겨지면 분명해져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사명을 따르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살아내신 그분이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을 보면서 우리도 저분과 같이 마지막 날에는 하늘나라로 간다 하는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믿음의 초창기에는요,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죄인이었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못해. 나는 죄인이니까 저렇게 예수님처럼 못 살아. 내가 나를 보는 그 시각이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새 생명의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완전히 살아내지, 아마 완전히 살아내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 시각은 가지게 되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으로 나를 맡기지 못해서 그렇지. 병자가 왔을 때 맡기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두려워해서 그러는 것이지,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가면 되는데 두려워서 맡기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가서 그렇지, 그걸 맡고 있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나 내가 부활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의 삶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그 결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깨닫고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